어쩔 수 없이 노트북 갖고 왔습니다. 제가 노안이 왔는데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작은 거 갖고 이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큰 걸로 봐야 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평안히 잘 지내셨죠? 저는 호치민에서 하루하루 참 복되고 즐거운 기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하는 일이 좀 많아요. 이래 저래 이렇게 발 담그고 있는 게 많고, 그 호치민,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1억인데 선교사가, 감리교 선교사가 다 합쳐서 한 열 몇 명밖에 안 돼요. 15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일들은 많고 사람은 적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되게 다양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도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굉장히 붙입니다. 그것 빼고는 참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딱 몸 보면은 별로 이렇게 제가 안 힘들었던 것 같죠. 배도 많이 나왔고, 사실 그 살이 엄청 많이 쪘거든요. 예. 지치니까 자꾸 먹게 돼요. 많이 먹게 됩니다. 많이 먹는데, 운동을 해서 사실 체력을 키워야 되는데 학교도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울 만한 그 정도의 체력도 없어서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집에 오면은 먹고 바로 그냥 기절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배만 나오네요. 예. 큰일 났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그래도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잠깐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1년 동안 제가 이제 먼저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교회 사역입니다. 지난해부터 제가 호치민에 있는 희망선교교회라는 교회에서 같이 지금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베트남 청년들이 모여 있는 교회고요. 이광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교회에 커피를 보내주신 그 분인데, 그분이 처음 만드신 교회고 그분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선교사님하고 제가 정면에서 나서서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면에서 나서서 했다가 잘못하면 저희가 추방을 당하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움직이는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달에 한두 번 설교도 하고요. 성례전도 다 집례를 하고, 그 외에도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그리고 청년들이 참 신실해서 저희를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수요일 날 별도 성경 공부를 따로 만들고 토요일 날 별도 기도 모임을 따로 만들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나오라 그래서 나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동행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처음에 이제 교회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시작했던 겁니다. 동행 프로젝트가 뭐냐면 그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대부분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들이에요. 호치민이라는 도시가 대도시다 보니까 서울처럼 시골에서 올라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유학을 오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돈을 벌건 혹은 학교를 다니건 이렇게 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아서 자기 고향에 있는 어린 친구들을 돕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베트남을 오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는 장소들인데, 그 친구들의 고향을 가보면 정말 그 우리나라 60년대 농촌 모습입니다. 네. 전기가 안 들어온 지역들도 있고요. 그리고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논밭과 거기서 일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아이들이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뭐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수원을 시작을 했고요. 그거를 이제 선교사님, 그러니까 저와 이강현 선교사님이 알고 난 이후에 이제 동행 프로젝트라고 해서 좀 이렇게 규모 있게 좀 내실 있게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40명의 아이들을 교회 청년들과 교회 그리고 저희 선교사님들이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명의 아이들이 된 기념으로 올해 처음으로 같이 모여서 40명의 그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선생님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번에 수련회를 호치민에서 했습니다. 사실 그 친구들 마을에는 부모님들조차 호치민이라는 대도시를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해봤던 그 친구들도 많은데 이제 아마 그 마을에서 첫 번째 호치민 여행자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 어린 나이에는.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진행을 했고요. 이따가 영상을 함께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참고로 그 영상에 제 얼굴은 거의 안 나옵니다. 고기 굽는 거 딱 한 번 나올 겁니다. 아마. 예. 그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 아이들한테 외국인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걸리면 진짜 그거는 추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숨어서 밥만 하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막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얼굴이 거의 없어서 혹시라도 얼굴 없는데 어디서 딴 데서 주워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한 동행 프로젝트 그리고 동행 수련회는 아마 내년에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거기 있던 아이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자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바다를 못 봤대요. 못 본 친구들이 거기가 중부 산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치면 영동 뭐 상주 이런 진짜 문경 요런 지역에서 사는 친구들인데 그 한 번도 바다를 못 봤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자기 희망을 이야기했더라고요. 아 바다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한번 바닷가를 가는 계획을 한번 세우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 그리고 프로젝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지난해에도 와서 말씀드렸었는데 청소년 교재를 번역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 청소년 성경 교재입니다. 성경 교재 번역하는 일을 지난해 말에 끝냈습니다. 지난해 말에 끝내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배포하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베트남 목사님들이 보시더니 이거 그냥 정식 한번 출판을 해보자 얘기를 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감수도 해야 되고 승인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기독교 서적이니까 승인 절차가 복잡해서 그 과정들을 좀 보내고 있고요. 아마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는 아마 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승인이 사실 제일 큰 그 걸림돌이거든요. 이게 기독교 서적이니까 아무 문제 없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를 위한 기독교 이해라는 책이 있는데 한국에 이제 전병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진짜 청년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굉장히 쉽게 기독교 교리를 잘 이제 좀 어려운 교리들도 잘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라서 이 책은 지금 번역 이제 준비가 들어갔고요. 아마 올해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은 조금씩 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생각보다 두껍고 이제 좀 어려워서 교재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쨌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MFV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메소디스트 펠로우십 인 비엔남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고 여기서 파송받아서 나가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베트남에는 몇 개의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은 하나의 감리교회잖아요. 근데 몇 개의 감리교회가 있고 그 감리교회가 서로 각자 이제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부의 공인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부의 공인을 못 받으면 베트남의 그 사회주의라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제약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통합 그리고 공인을 위한 작업들을 이제 작업이죠. 말 그대로 작업입니다. 이게 시작이 됐고 그 첫 번째 총회, 그러니까 전체 감리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모든 교단들이 모여서 첫 번째 총회를 올해 5월 달에 드렸고요. 그때 이제 하나 되는 감리회 그리고 감리회 공인 이 두 가지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서 이제 아마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아래서 아마 신학교육도 이뤄질 것 같고요. 그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교하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여러분들 굉장히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하나하나 넘어야 되는 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계속해서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학교 가면 그 베트남어로 안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안은 한국말로 하면 형입니다. 형. 그래서 교수님들조차 저를 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대부분. 근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교수님들하고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8월 달이 되면 3학년이 됩니다. 네. 학교를 주 4일 아니면 5일 정도 가거든요. 그리고 가면 보통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물론 다 베트남어로 합니다. 영어 한마디도 안 나고요. 한국어는 당연히 안 나옵니다. 시험도 다 논술 시험인데 베트남어로 써야 됩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마다 그냥 외워서 갑니다. 이게 너무 지쳐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년을 뭐 바쁘다면 바쁘고 즐겁다면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 좀 제가 힘을 좀 더 낼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요번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운동을 좀 해서 체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먹는 거 말고 먹고 자는 거 빼고 말고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저를 믿고 보내주신 여러분들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만 볼게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동행 프로젝트 그 동행 수련회 영상인데요. 짧은 영상입니다. 2분짜리 영상이라서 그거 한 번만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네.
sống con đây thật ý nghĩa gì để Chúa tin dùng 예, 요번에 있었던 2박 3일 동안의 그 수련회 영상입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혹시 어렸을 때 기억이 좀 나서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아이들 모습 보면서 저 어렸을 때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가면 애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수련했던, 친구들하고 같이 수련했던 그 기억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에는 더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같이 우리 전남영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 어린이부 수련회가 꼭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희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으신가요? 예, 답을 요구하고 한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8절부터 13절까지, 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어떠한 여정을 걸어왔는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속에 드러나는 초대교회의 역사는 몇 차례의 계기를 통해서 아주 질적인 변화를 가져가기 시작해요. 첫 번째 계기는 마가의 다락방 사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후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아주 충실하게 잘 살아갑니다. 교회를 만들고요.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스스로 실천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보다 더 본질적인 큰 변화의 계기는 무엇이었는가 보면 그것은 바울의 등장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바울 이전과 이후로 나눌 정도로 아주 큰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특히 바울은 스스로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고백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을 오늘 말씀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에게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8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할례 받은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얘기가 뭐냐면요, 유대인의 종이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존재는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약속되고 있는 존재, 즉 구원자이자 약속의 증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하나를 더해요. 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존재는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누구예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동시에 구원을 전해주려 오신 분이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완벽한 전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평생을 이 전환을 위해서 유대인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 모두를 위한 예수님이라는 이 가치를 위해서 평생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백을 삶에서 살아내는 동시에 많은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자리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죠.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의 경우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기독교 전통 속에서 로마서는 기독교의 구원론에 대한 신학적 설명을 가장 잘 담고 있는 편지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틴 루터,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나는 모든 종교개혁가들, 개신교 계통의 신앙운동을 했던 많은 이들은 이 로마서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감리교 운동의 시작도 사실 이 로마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웨슬리의 회심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이 고백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로마서는 아주 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부분을 보게 됐습니다. 왜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과 구원의 본질에 대한 설명에 집중했을까라는 점입니다. 저의 의문의 시작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10절하고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들이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됐음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그 즐거움에서 나오는 찬양을 함께 누리자라고 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깨달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깨달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아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그들 역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생각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였다라고 생각합니다.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35장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아주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한번 우리 한 절씩 35장 말씀 전체가 10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절씩 우리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도와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에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연명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품어야 할 유일한 희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희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건 어느 나라이건 어떤 사람을 만나건 이 희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마지막에 설명을 하죠.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망, 즉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예수님을 알리고 그들이 그 희망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세상을 꿈꾸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이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과 이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하는 사명이 있지 않을까요? 마치 바울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희망과 그 꿈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만한 일일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그 희망과 꿈을 끝까지 품고 매일매일 달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역시 이 희망을 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베트남 땅에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